함께 따라하시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로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견고할수록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뭐냐면 우리가 견고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더 세게 때리는 거야.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톡 쳐도 이제 막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막 살짝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사탄은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딱밤 때리다가 다음에 나무 막대기로 때리다가 이제 우리의 믿음 정도 되면 이제 오한마 가지고 이제 치는 거죠. 무너지나 네가 무너지나 내가 무너지나 한번 해보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사탄이 이 망치를 가지고 막 빵빵 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망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심의 망치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막 의심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도신문을 하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40일을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루 안 먹어도 여러분 이제 돌거든요. 이게 지구가 막 도는 느낌이 나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40일을 안 먹으면요,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지고요. 예.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하시는 걸 옆에서 보았을 때 나중에는 이렇게 허벅지 같은 게 원래 다 이게 근육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빠지거든요, 근육이. 그럼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잖아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너무 기억이 나요. 아빠 허벅지를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랑달랑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인데 금식하는 거면 막 짜증나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짜증나고 예민하고 막 그러죠. 오늘 저희가 올 때도요, 저희 막내가 잘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 저를 너무 닮아서 잘 안 먹어요. 저를 닮아서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아침을 차려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기 도착하면 12시 좀 넘으니까 애가 일어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빈속으로 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세상에 오는 차 1시간 반 안에서 1시간을 짜증내가지고 제가 거진 득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리가 나올 거야. 거진 사리가 여기서 거진 막 쭉쭉쭉 나올 겁니다.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막 예민하고 짜증나니까 막 짜증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네 예수 맞아? 떨어져. 떨어져. 성경에 써있잖아. 네 떨어지면 천사가 발 받쳐준다며. 봐봐, 뭐 떨어져 봐.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비아냥거리는 것의 그 주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딱 써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건방진 사탄 덩어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왜냐하면 금식을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연약한 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너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너가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너는 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주인 또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사탄하면 그런 생상을 해요. 지옥의 주인의 느낌이 나죠. 자, 여러분, 사탄하면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거잖아요. 지옥의 주인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옥 가면 뭐 사탄이 우리를 지키고, 아니에요. 사탄도 거기서 고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물론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또한 사탄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도대체 죄를 왜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근원적인 걸 자꾸 물어보기 시작해.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 안에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을 가지고 의심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를 톡톡톡톡톡 쳐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흔들었냐면 세례 요한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에 예수님 직접 뭐라 그랬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야.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가 아니고 다윗이 최고가 아니고 모든 전 인류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수백억의 인구 중에 단 한 명 뽑아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최고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이분도 주님을 의심하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확신이 강했던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장 7절 8절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내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한테 가서 직접 세례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가만히 감옥에 갇히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 도대체 뭐지? 고민하는 거예요. 저렇게 막 휘파람 소리가 나잖아요. 막 옆에서 휘파람 불고 감옥에서 그런 막 의심병이 드는 거지. 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게 목사 딸인가 막 이런 의심이 들고.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직접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맞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이러면 배신이지. 야, 걔 오라 그래. 내가 지금 감옥 문 열 테니까 데리고 와. 나 진짜 열받네. 딴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 진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 맞아? 와, 내가 진짜 사람 믿을 거 아니라 내가 비록 하늘에서 왔지만 진짜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사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정도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요?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제자들 앞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타이밍에 병자들, 눈먼 자들, 막 나병 환자들, 귀 안 들리는 사람들 막 쫙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품어주시면 막 낫는 거를 너 봐. 말도 안 하셔. 그냥 와서 봐. 알았어. 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와서 봐.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 누가 진짜야?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복이야. 주님께서요 세례 요한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가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의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로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저도 진짜 예수님은 살아 계신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도대체 성경은 옳은 건가 맞나? 왜냐하면 우리 막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나오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옳은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의심이 내 안에 막 있어요. 의심이 오는 걸 어떻게 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흔드는데. 그런데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심을 하든
여러분이 의심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하든 의심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정말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최소 4,00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요. 최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쓴 책 세상에 아는 것도 있어요? 없죠. 그 책이 있다 한들 그것 가지고 누가 하나 감명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막 그래요. 있어요. 막 있어요. 우리 교회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막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혼자 막 예수님 믿고 막 성경 읽고 막 하고요. 뭐 청년도 있고요. 막 희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희한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막 자기들끼리 혼자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막 예수 믿고 막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뭐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준비하셨다니까 이 공동체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과거 진행이 아니라 과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지구가 곳곳에서 막 하고 계신다고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부하냔 말이에요. 그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야.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설교를 시작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점점 견고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심병이 든 거예요. 의심병.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 보실래요? 제가 아주 요즘 친절해지고 있죠. 여러 가지 그림도 보여드리고 아주 친절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전체예요. 그 중에 여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 밑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두 개 있죠. 스파르타. 그게 여기야 여기. 그게 스파르타예요 여기. 여기가 아테네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코린트 써 있잖아요. 지금도 코린트라고 쓰거든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 아테네가 지혜의 최고봉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스파르타는 군사 최강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가 양옆에서 힘과 지혜의 대결이요. 완전히 붙는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였다고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랬어요. 게다가 항구 도시였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엄청 음란하기도 하고 막 어마무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중심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라고요, 저기가.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막 제우스 번개 던지고 뭐 헤라클레스 뭐 방망이 갖고 휘두르고 메두사 나오고 막 그 뭐 여러분 히드라 그렇지. 히드라 막 나오고 막 메두사가 히드라 아니야? 맞지? 메두사가 히드라야. 걔가 될 거야. 아무튼 걔가 걔고 막 하여튼 여러분 지금 하나 뭐 그 있죠. 막 간 빼먹는 애 나오죠. 뭐 간 막 쪼는 애 있죠. 막 지구 드는 애 나오지. 막 다 나오죠. 그게 다 요거예요 여기. 근데 신들의 모양이 다 어떤 모양이에요? 다 사람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물론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 신과 철학이 막 결합돼서 움직이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 동네라고요. 지정학적 위치가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아테네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 말쟁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네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 아레오바고라고 철학재판소,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받은 그곳이 그 아레오바고예요. 거기 딱 바울을 부른 거예요. 너 얘기 좀 해봐. 그럼 바울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막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호흡 빨려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끊어요. 그게 뭐냐면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는데, 이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순간 날라오는 거야, 돌이. 잘 들어서 그 전까지 그랬니 저랬니 잘한다 막 박수를 치고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와 새로운 철학이다, 너무나 신기하다 막 듣다가 한마디에 딱 걸렸는데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고,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야 한번 또 들어보자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테마에서 딱 걸린 거예요?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철학, 자신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거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테나 옆에 있는 고린도니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오케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오케이.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건 뭔 소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공견하게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스타트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신앙이 제일 먼저 쓴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 중심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내 삶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 다 넣으시고, 예수 안에 다 넣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완전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뭐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부활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버린 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죽은 예수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부시고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서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해지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찝으라 그러면 사실 이 네 가지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즉 내 상식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또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가슴 답답하게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텐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완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죽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진짜 참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걸 믿죠?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는 역사 기록가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 또한 영원히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심 없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곧 나도 부활할 것이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설명하냐면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씨앗으로 설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 읽다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그 클루를 발견했어요. 왜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떤 영적 경험을 얘기하냐면 14년 전에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진짜 천국 갔다 왔거든. 진짜 써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 성경에서 이 셋째 하늘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 셋째 하늘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줬어. 그냥 셋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삼층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목사님들은 삼층천이라고 그랬어. 한문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는 삼층천 참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나 본데 하여튼 제일 높은 데 같아. 제일 높은 데 갔어. 그래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3절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막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데리고 올라갔는지. 근데 그가 본 게 뭐예요?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요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만져보고 오고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지. 천국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빨리 병원으로 일단 가야 되고요. 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몇 년 전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로 이따만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자분이 천국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막 추천사 써가지고 막 한국교회 난리 났었어 그때. 막 그 책 하나 이따만의 책이 근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막 천국 가서 뭐 자기가 경험한 거 뭐 눈만 갔다 오면 그분은 맨날 천국 갔다 와. 지금 가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맨날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갔다 오고 그 책 하도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읽다가 처음에는 막 흥분되더라고요. 나도 읽다가. 근데 좀 사짜 같아갖고 안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육신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천국에 가서 봤더니 이 육신이 뭐와 같냐면 씨앗 같다는 거예요. 씨앗. 자, 제가 지금부터 씨앗을 몇 개,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씨앗인지를 맞춰봅시다. 자, 이 씨앗이 어린이들 맞춰봐요. 어린이들 누가 있냐? 시은이, 준이 있나? 우리 다음 세대도 맞춰보자. 치용이도 어린이 아니라고, 넌 청소년이라고. 다음 세대까지 별이, 치용이, 원우까지 맞춰봅시다. 자,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줄게요. 제가 맛있는 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탕. 네가 원하면 마라탕 사주지, 내가. 뭐 어렵냐? 자, 첫 번째. 기회는 한 번, 네. 여러분, 어른들은 알죠? 몰라요? 몰라! 이걸 몰라? 겨자씨. 아쉽습니다. 기회는 한 번. 왜 아니래? 문제 2개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아는 어른들, 너, 시은이. 해바라기 땡. 어른들 중에 아는 분 있어요. 누구? 별이. 밤이 아니냐? 밤은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예, 가시가 없어요. 예, 밤이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 아는 분 계십니까? 모카씨 아닙니다. 아는 건데, 다 아는데. 딱,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민들레 아니라니까요. 어제 내가 물어봤는데 민들레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민들레 아니에요. 민들레는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 아닙니다. 무궁화는 우리 꼭 그 무궁화씨입니다. 이게 무궁화씨예요. 어딜 봐서 간다. 이게 무궁화씨라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잘 기억하세요. 2번째 문제입니다. 자, 2번째 문제. 자, 이번에 주은이 땡. 지용이 녹두. 땡. 땡. 한 번씩이에요. 자, 기회 한 번. 별이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없어? 뭐 너 알아? 참외 땡. 아쉽습니다. 참외 땡. 아닙니다. 자, 어른들 중에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어른들 중에. 없죠? 네,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것까지 모르면 다음 문제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무궁화에서 한 명은 맞출 줄 알았는데 무궁화를 모르는 거야. 2번째가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오이씨입니다. 오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덜 익은 상태에서 보니까 맨날 그냥 먹잖아요. 그게 익으면 이 모양이에요. 오이씨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상천외한 씨앗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씨앗 모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니요, 두리안 아닙니다.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여주 땡. 커피 땡. 시나몬 땡. 자, 조금 더 줄여드리겠습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가지 땡. 파프리카 땡. 파프리카는 요만하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파프리카는 우리가 여러 번 나오잖아. 채소 땡. 땅속. 자, 또 하나 힌트. 자, 땅속 맞죠. 고구마 땡. 고구마랑 감자는 걔네 심으면 나. 당근. 방금. 너 선물 줄게 나중에. 여러분 그냥 때려 맞췄죠? 네, 때려 맞추면 원래 문제는 때려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씨냐면 이게 당근 씨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씨앗 종류를 찾다가 너무 충격적인 씨앗이 당근 씨여서 갖고 왔어. 여러분 이게 당근이 돼요. 아니 왜냐니 이거라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씨를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겠던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심겨지면 하늘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뭐였냐면 씨라는 거예요. 그게 15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알맹이 같은 걸 뿌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죠. 아까 당근 씨 심으면
이상하게 생긴 게 심으면 막 발화가 돼가지고 막 뿌리가 막 빨개지고 막 잎이 초록색 되면서 막 빨간 당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이같이 생겼으면 갑자기 막 쭉 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더니 막 오리가 중중중 달려. 무궁화는 빨강이나 주황이나 내가 너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네. 예. 하여튼 무궁화도요 막 넣으면 나무가 돼서 나중에는 무궁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하얀 무궁화인지도 모르고 분홍 무궁화인지도 모르고 보라색인지도 모르고 몰라. 저 오이를 심으면 늙은 오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뭐 단단한 오이인지 쓴 오이인지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의 육체의 형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이 완성품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완성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생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완성품이 아니에요. 나도 완성품이 아니야. 할렐루야. 막 천국 가면요 전혀 다른 형태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봤더니 그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2절 4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썩을 거는 우리 몸인데 썩지 않을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너 왜 벌써 이렇게 움직여? 나 설교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어린이들 무지하게 힘들게 하네. 고마워. 자,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었어요. 그쵸? 근데 뭘로 다시 살아난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욕된 거예요. 아주 몹쓸 거. 예, 여러분은 천국에서 태어날 걸 생각하면 아주 몹쓸 존재다. 예, 생긴 것도 몹쓸. 아니요, 여러분 아주 고귀하게 생겼죠? 여러분 아주 고귀하게 생겨. 몸도 얼마나 약해요. 그냥 조금만 막 아프고 막 바이러스 걸리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막 붓고 막 운동하면 무릎 아프고 안 하면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 그래. 그냥 아주 욕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어요. 여러분 너무나 약하죠? 사람 목숨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빵 하면 죽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끝나고요 가다가요 우리 저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잠깐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내가 막 너무 집중하다가 너무 집중했어. 와, 그런데요 여기서 막 소름이요 막 쫙 올라오는 거 있죠. 너무 집중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약하다고요. 내가 이 얘기하는데 자꾸 한번 더 뛰쳐나가서 까먹어서 뭐 얘기하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요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강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지는데 우리의 천국에서의 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육체라 그러지만 그 끝이 뭐예요? 영체라는 겁니다. 영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이 심겨지면 몰라.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천국 가면 서로 못 알아봅니까?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가족을 왜 만들어줬겠냔 말이에요. 아니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천국 갔는데 못 알아보면 얼마나 슬퍼. 지나갔는데 막 서로 완전한 형태여서 못 알아보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맞는데 여러분 저 천국 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못 오면 그게 진짜 슬프지만 하여튼 이따 와서 왔는데 뭐 나도 뭔지 서로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 봐요. 너무 슬프잖아. 왔냐고. 왔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맞아. 그때 좀 위험했다고. 그때 거기서 조금 위험했는데 다시 믿음 잡아가지고 잘 알았다고 막 내가 가서 먼저, 여러분이 먼저 가나? 하여튼 누가 둘 중에 먼저 가든, 먼저 나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 기다리고 막 끌어안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와서 반갑다고. 그래야 천국이지. 완전하게 됐다고 해서 서로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존재가 아니라 알아보지만 육의 것에 이 연약하고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그 부활의 존재로 일어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이 정말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라이트하우스 포항성도들은 믿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것에 심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때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견고한 부활 신앙으로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